미국의 법률가였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19세기를 대표했던 굉장히 지독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 잉거솔이 이제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기의 연설을 끝낸 다음에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가 하나님이란 걸 알겠죠? 그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가 과연 나를 쳐서 죽이고 내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쟀어요. 처음 1분이 지나는 동안 그 장내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2분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대요. 3분이 지나자 그 압박감에 그곳에 있던 한 부인이 기절을 하고 맙니다. 4분이 지나니까 잉거솔이 이제 경멸하듯이 입술을 삐죽거렸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분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는데 5분이 다 흘렀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찰칵하고 자기 회중식의 뚜껑을 닫아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똑똑히 보셨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그가 있다면 그가 내 말을 듣고 나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가 있다면, 그가 진짜 실존한다면 그가 나의 이런 말을 듣고 날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 집회는 잘 끝났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훗날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누구에게 또 전해졌냐면 영국의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에게 전해졌을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 신사는 하나님을 악한 자들에 대해 겨우 5분밖에 인내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단 말입니까? 라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 일을 추진하고 서두르며 우리는 전반적으로 조급해합니다.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유롭게 일을 진행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단번에 이루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6일에 걸쳐서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400여 년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일을 이루십니다. 더 나아가 구세주를 속히 이 세상에 보내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무려 700여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지난 20세기 많은 사람들, 이 중에서 특별히 이단들,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2000년, 이제는 아득하죠. 2000년을 앞두고 1999년 뭐 이런 때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이 되기 전, 밀레니엄이 오기 전에 주님은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많은 이단들이 그때 드러났었죠.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금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파기하신 것은, 깨뜨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꾸 안 오시고 자꾸 늦추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열차에 오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내시려고. 즉 뭡니까? 우리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시간이 더뎌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불의함과 죄악을 정말 보고 참으시지 않으셨다라면 아마 구원받을 자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셨다라면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좋은 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편지의 서두인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즉 오래 참음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고요. 이제 야고보서 거의 결론에 왔는데요. 이 결론에 온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야고보는 농부와 선지자와 그리고 욥을 예로 들면서 오래 참을 것,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는 앞과 뒤가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이들을 제가 이제 지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제일 많이 애들에게 제가 지금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참는 훈련을 시킵니다. 참는 훈련. 야고보는 이 인내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입니다. 신앙의 필수 과목. 그리고 생활의 덕목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참을 수 있는지 이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농부와 선지자와 욥을 예로 들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참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거 우리가 불가항력이라고 하죠.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따라서 하겠습니다. 농부의 인내심을 배우라. 네, 이때 우리가 농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서 이제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저도 그런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인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더라.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7절 중반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부터. 보라,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이야기를 3번을 합니다. 귀한 열매 바라고 농부는 길이 참아서 또 비를 기다린다.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해라? 길이 참아라. 누구를 본받아? 농부를 본받아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농사는요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오늘 씨 뿌렸다고 하룻밤 사이에 급히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땀을 흘리고 애쓰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비닐하우스에서 시금치가 밥상까지 올라오는 데는 무려 30분 이상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벽시 하나를 심어서 거두기까지는 88번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도 어찌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죠. 그게 무엇입니까? 날씨나 비나 햇빛 같은, 즉 뭡니까? 자연. 우리가 어찌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자연, 이런 것들은 농부가 어찌할 수 없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더군다나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있던 이때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농사는 더욱 인내가 필요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파종기인 가을에는 이른 비를, 그리고 추수기가 닥친 봄에는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라는 게 때에 맞게 딱딱 오면은 단비겠지만 때에 안 맞게 오면은 참 못쓸 비죠. 그렇게 비가 내리는 일, 이런
때에 맞게 비가 내리는 일은 농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를 쓰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노력, 내가 죽을 만큼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이 우리 계획한 대로 되든가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안 돼요, 그게.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나의 최선은 다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해야 한다. 그 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염려하는 것은, 자, 다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염려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무책임한 짓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고, 자기 인생에서 무책임한 짓이고, 할 수 없는 일도 염려하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둘 다 염려는 무익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무대 뒤에서 싹이 나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그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멈춰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조성하셔서 마침내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농부의 기다림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인생에서 많은 염려는 줄어들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해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종종거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해버리고, 할 수 없는 일까지 해보려고 안달나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평온해요. 이건 평온한 겁니다. 농부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인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즉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맞이했을 때,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일하시기를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 농부들입니다. 우리들은 길이 참고 묵묵히 기다리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24시간의 최선을 다하다가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우리가 살면서 인내해야 될 또 다른 영역은 사람 영역입니다. 인간 영역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 이런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인간이 변화되지 않을 때, 여러분, 변화했으면 하는, 이렇게 모습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이만큼이면 시간이 되었고 내가 이만큼이나 기도했으면 이제는 그럴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야고보는 이럴 때 선지자의 본을 삼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예,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누구를 삼아라? 너의 선지자들, 선배들 좀 그렇게 네가 본보기를 삼아봐라. 선지자들의 의무, 즉 선지자들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즉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이들이 마주했던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죄악된, 죄인된 사람들은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닫아버렸죠.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고난이 없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다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죽여달라고 했죠. 예, 이제 죽여달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지식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옳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싫어한다. 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옳은 방향을 제시할 때 대부분은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기보다는 열의 아홉은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니 제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생게 꿈터에 애들 때문이라고. 매일매일 애들과 싸우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싶고 아이들은 안 바꾸고 싶고. 사람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옳은 방향으로는 안 바꿔요. 근데 정말 모든 사람은 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는 가만둬도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덜 실망하게 되고 상처도 덜 받게 됩니다. 왜요? 인간은 그런 인간들이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혹시 이런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주위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답답함과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배우자에게 변화를 자꾸 요청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 사람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좀 하라고 거듭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사는 것 자체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더 많이 그에게 화를 내고 더 강하게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더 화를 내고 더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듣든가요, 여러분? 그만큼 더 강하게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지옥 삶을 사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강팍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나도 누구를 변화시키고 싶지만 그 사람에게 나를 물어보면 그 사람도 나라는 인간 때문에 미치겠대. 우리는 그걸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 물어보면 그런 엄마 아버지를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만하면 그때는 아마 이 땅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로 6절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똑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꼿꼿이 고집부리면서 강팍하게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가끔 힘들면 그냥 잠시 피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나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아마 인생을 살 때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있죠. 사랑은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사랑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는 거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랑장 쭉 말하면서 맨 마지막은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처음과 끝을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무엇이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따라서겠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은 인내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동의합니다. 결국 이 말은 인내한 사람이 뭐하게 된다? 결국은 성공하게 되더라. 자기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게 되더라.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따라서 하겠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예, 11절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누구의 결말이냐면 그 인내했던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례로 이제 욥을 모델로 들고 계시는 겁니다. 욥은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인입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쓰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시면 몇 명이나 되는가? 몇 사람 없습니다. 성경 통째로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의인이라고,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글로 써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찾아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대 그리고 어떻게 의인이었지만 최고의 재벌의 부자였습니다. 소유가 얼마나 많았냐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 종도 많았으면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재벌입니다. 그런데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저는 욥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완벽해도 되나 싶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았던, 부러울 것 없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욥과 함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인생이 단 이틀 만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며칠 만에? 오래도 안 걸려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단 이틀 만에 박살 나버려요. 그 평생을 이루어왔던 모든 것이 이틀 만에 박살 나버린 거예요. 욥은 사단의 시험 스케줄에 의해서 하루 만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7남 3녀가 하루 만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건강도 재산도 자녀도, 그나마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배우자까지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뭐였냐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그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모든 삶에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서 완벽했던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라는 거. 이게 욥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때까지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했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았던 그런 정말 성경에 보기 드문 그런 균형 잡힌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이 고통이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고난의 원인, 이 고통의 원인, 이 어떤 인생에 몰아닥친 이 폭풍의 원인이 몰랐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왜 내 인생 가운데 왔던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좀 순종하지 못했더라, 그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에게 좀 잘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 보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기 인생에 이 엄청난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온 것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욥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면 1장에다 37장까지 쭉 성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해서 단 한마디 언지도 없습니다. 완전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욥을 이제 인과응보로서 욥을 네가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 상대방이 지금 견디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안 겪고 있으니까. 참아봅시다. 인내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참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몸이 컨디션이 깔끔하니까 쉽게 말합니다. 우린 욥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힘들었겠나 하고 우리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욥이 견뎠다면 그래 견뎠나 보다. 욥을 근데 저는 욥기를 묵상할수록 도대체 욥이라는 사람은 이 시간을 어떻게 인내했을까? 인간이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 인내의 끝판왕을 보여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탄식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인생은 공평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선배들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죽어라 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궁금합니다. 근데 몰라요. 왜 그러는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럴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지라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도 모르면서 우리는 고난을 맞닥뜨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욥의 인내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는 그냥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하던 일을 꾸준히 계속 해가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저는 그래서 버틴다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 버티는 겁니다. 뭘 알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상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진행시키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계획을 그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더욱 위대합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거절은 아님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장은 기도 응답이 없어도, 당장은 내가 10년을 기도해 왔는데도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큰 그림을 갖고 기도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내 인생은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19세기에 필립 브룩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브룩스 목사님이 좌절해서 바닥에 골개를 확 떨구고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서재에 앉아 계셨답니다. 어떤 성도가 들어왔어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그 큰 목사님께서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고개를 푹 떨구고 한숨을 푹푹 쉬는 목사님 모습을 보고 놀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자 브룩스 목사님이 힘없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셔. 좀 우리 이야기 같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이 목회자도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때로는 좌절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게 일을 안 해주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욥기 1장 21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했던 고백입니다. 2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은 지금 앞서 말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인내했던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은 자기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내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고난을 극복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국은 처음에 갑절이 되는, 처음에 배가 되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좋은 열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야고보는 오래 참으라는 말과 함께 원망하지 말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 속에 원망이 끼어 있는데 이것은 인내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원망이 나올 수 있단다.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때 터져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원망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원망과 비난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주 겪습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일로 큰 압박감이나 고통을 받게 되면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작은 일에도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투덜거려요. 원망해요. 그리고 배우자를 비난합니다. 자녀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회사에서도 그래요. 상사의 기분이 엉망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눈치 빠는 부하 직원들은 그날 피하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소소한 일에도 지적거리 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인내하는 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뭘 전제로 까는 겁니까? 원망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인내할 줄 모르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 교회의 어려움에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도들 중에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인내심이 부족하면 자신의 그 교회 밖에서의 문제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폭발시켜 버립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교회에서 폭발시키고, 직장의 어려움을 교회에서 폭발시키고, 재정의 어려움을 교회에서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해서 이래저래 불평한다든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성도들과 맞서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 그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내가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다. 비난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내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따라 쓰겠습니다. 맞서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단어 하나를 그냥 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극단적으로는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자다가 뒤통수 하나 세게 때려 맞아도 어떻게 하라? 원망하지 말고 서로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다 파악하죠.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의 구성원들, 우리 일가 친척들 다 파악하죠. 건수만 있으면 쌈딱처럼 쌈나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 알아요. 이럴 때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서로 맞서 싸우지 마라.
나를 향해서 나는 무고한데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질책하는 그 사람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으니까 그냥 인정해 줘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두 가지 스텝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투덜거리고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나만 그런다고 살 수 있나요, 세상에? 나는 운전하는데 중앙선 넘어서 때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어운전 해야죠. 방어운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되 내가 그런다고 너까지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깜빡이 안 끼고 중앙선 넘어와 버릴 수 있어요. 그건 잘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려면 피해야죠. 너 중앙선 넘어와? 와, 받아봐. 둘 다 죽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서로 원망하지 마.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상대방이 너한테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피해버려. 그가 옳다는 게 아니야. 네 남편이 맞다라는 게 아니야. 네 남편 잘못했어. 네 아내 잘못했어. 근데 같이 싸울래? 같이 죽을래?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심판자가 어디에 서 있다? 문 밖에 서 있대요. 이것은 내 이야기 문 밖에 다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듣고 있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교인들의 인내심 부족으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과 분쟁만 일삼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화목하고 화목하게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보여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또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서 지금도 그와 살고 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힘들겠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참아라 라고 말해요. 인내가 귀한 것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인내 시간을 통해서 내 인격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고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큰 행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보상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나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잘 들으세요. 나는 못하지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내가 인내하겠다라고 내 마음을 드리면서 그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큰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서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